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인데요. 그 중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예수님의 동선을 구글 맵으로 찍어서 추적을 해볼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오롯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체험담입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일관성.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처음 설교, 그 취임 설교를 소개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었는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 해니까 50년이죠.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가 되면 대속죄일에 쇼파르라고 부르는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중요한 3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땅도 휴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뭘까요?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본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그러진 세상이 바로잡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창조의 질서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희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희년의 실상, 희년의 실체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정말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냥 개념적인 희년, 어떤 관념적인 희년에 관한 지식,
이것으로 끝나버릴까봐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희년이 이러한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끝을 모르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희년이 실제로 진행되지가 못했던 것이죠. 실현되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은 결코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희년할 때 다들 좋기만 했겠습니까? 빼앗긴 사람은 좋았겠죠. 근데 빼앗은 사람은 울상을 지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자,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능력껏 사는 게 아니고 50년이 지나면 많이 묵었다 아이가. 50년 지나면 정말 많이 묵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법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희년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움켜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어떤 분은 물질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젊고 건강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재능과 지혜가 넘칩니다. 어떤 분은 참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그것을, 넉넉한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이것으로부터 희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거든요. 나는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있는가 요즘에. 그게 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한번 그 신년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것을 내려놓고 그 욕망,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희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년이시라면, 희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희년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일 새벽에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올려드린 그 사진, 그것이 지금 코스타리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이 불어서 외주를 타고 인디오 마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차로 갈 수 없어서 종일 걸어서 가야 하는데 거기는 샤워도 화장실도 마땅치 않습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설렌다는 거예요. 설렌다. 내가 짚라인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 외줄 타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짚라인을 타보는구나. 어떤 분은 또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참 바쁜 분들인 걸 알아요. 근데 바쁜 자기의 일상을 멈추고 그 소중한 자기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또 하일랜드 파크 가잖아요. 하일랜드 파크 가서 섬기면서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희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말만 하지 말고 내 삶의 한 귀퉁이에서 작은 희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희년을 선포하신 후에 그가 밟는 땅마다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결국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마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질병을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는 땅마다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참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 마침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꽤 도움이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꾸짖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따위의 도움은 필요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더러운 것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치 않는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조차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단어,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영 다른 단어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가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라 명하시면 악한 권세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일 출발하신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팀원들은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2026년 하나님께서 친히 선발하신 코스타리카를 위한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역, 이 말씀, 이 생명을 딜리버리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공급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뒤에는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세밀하게 정밀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성령님이 계세요. 뒤에도 성도님들이 계시고 앞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자의 심장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을 가십니다.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몸져 누워 계십니다. 아니, 누워 계신 걸 어떻게 하느냐? 유추해 봐야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자, 여기서 이 열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열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불이 들어간 거예요. 몸에 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열이 오르는 거죠. 열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37도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 열이 오르면 효소가 파괴된답니다. 그리고 뇌세포도 혹은 장기까지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몸에, 이 장모의 몸에 열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회당에 예수가 들어오시니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하십니다. 강력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하세요. 따뜻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의 겨울이, 내 삶의 냉기가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서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오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몸에서 열병이 나가니 열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집사, 디컨,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시중 든다는 말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장모님이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정이 생겨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그 열정이, 열망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성공하려는 불같은 욕망, 명예와 부를 향한 끝없는 욕망, 우리는 얼마나 열을 올리며 살아가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큼 그만큼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이 끝날 때 뭐라 그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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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평생을 열을 올리며 그 높은 자리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평생의 열병에 걸려서 열을 올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돌아보니까 다 쓸모없더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쓸데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을 올리며 살 만큼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일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열내지 맙시다. 말씀해 주세요. 열내지 맙시다. 열내지 맙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쓸모없는 일에 우리가 열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열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심장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에 정말 쓸데없이 열내던 그런 쓸모없는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는 내 평생에 흔들어야 할 깃발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죠. 끝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병자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참 너무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암과 투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입원해 계시고 또 치료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재해 수요일이 시작된,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해 수요일, 이번 수요일에 우리 임대근 형제님의 딸 지아가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얘가 지금 한 살 반쯤 된 것 같아요. 2살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 어린 것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수술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지아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은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 지금까지 받은 수술 중에 가장 중요한 수술을 이번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다, 내 손녀다, 내 조카다 생각하시고 우리 지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우리가 지아에게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 지아를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지아가 지금 너무 약해요. 애가 계속 아팠대요. 그래서 이 수술 받기 위해서는 몸 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또 의사들이 그날 최고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얹혀지면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얹어서 각 병자들을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인격입니다. 인격. 내가 손을 댄다는 것은요, 마음과 마음이 포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포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병든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이렇게 손을 얹어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예수님의 일관성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한결같이 취임 설교에서 하셨던 그 설교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오롯이 그 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한결같이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이 처한 환경은 결코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당장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그 성난 군중들이, 그 분노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유유히 디에르코마이, 그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었지만 분노하는 그 군중들을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떠나지 마시라고, 우리 곁에 계속 계셔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시며 그 마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지금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을 떠나기가 더 어려웠을까요? 분노하는 나사렛 백성들을 뚫고 가는 것, 혹은 환호하는, 열광하는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은 상황이 계속 한결같지 않았지만 다 달라요. 열광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유혹, 뿌리치는 거 어렵잖아요. 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협박하는 백성들에게 굴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멋있잖아요. 상황은 끊임없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디에르코마이 하시는 거예요. 탁 뚫고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코스타리카에 가시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돌발적으로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굴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결같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겠지만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살면서 문제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좋다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사람들에게 현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방황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성도의 길, 이 신바람 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과 함께 디에르코마이 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에 무릎 꿇지 않고 열광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교의 길, 영혼 구원의 길, 섬김의 길, 신바람 나는 성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